느헤미야 시리즈 일어나 다시 세우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희망 그리고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왜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아련해지고 또 설레요. 아니, 원래 뭐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뭐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조금 엉뚱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았던 인천광역시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변변한 백화점 하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언덕 위에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팬시한 그런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이름하여 희망백화점이었어요. 희망백화점. 야, 이름도 여러분 진짜 남다르지 않습니까? 희망백화점. 네. 가끔씩 희망백화점을 갈 때면은요, 와, 어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은요,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둘 다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5층인가까지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에 그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있어서 이쁘게 생긴 누나가 유니폼 입고 몇 층 가십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막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이게 막. 물건들은 또 얼마나 많고 또 뭐 잔뜩 쌓여있고 이쁘게 진열을 해놨는지. 이 대박이 지하인데요, 지하층에 슈퍼마켓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슈퍼마켓. 이 슈퍼마켓은 우리 동네 슈퍼에는 없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 과자가 거긴 있었어요. 전 거기 갈 때마다요, 그 캐릭터 과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은혜도 받고 감상도 하고, 마치 맨하탄에 있는 그 뭐죠, 메트로폴리탄 가서 그 또 구겐하임 미술관 가가지고 쫙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 같이, 저는 캐릭터 과자들을 보면서 우리 동네 슈퍼에 없는 그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희망하면은 솔직히 희망백화점이 자동으로 연상이 되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희망이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는,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은 정말 희망찬 새해가 맞습니까?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정황으로 인해서 염려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에 신년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봤고요,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그저께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희망보다는 어쩌면 어려움이란 단어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 제목이 뭐 기쁘고 축하받을 일을 적진 않고 보통 어려운 것을 적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쓰신 성도님이 처해 있는 그 순간, 지금 상황이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안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올해 새해 주제가 일어나 다시 세우라입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민생활 곳곳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나가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세우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쓰러져야죠. 넘어져 있어야죠. 그래야 다시 세우지. 안 넘어졌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요, 다시 세우라 시리즈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려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희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소망에 충만해져서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는 복된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다고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왕정 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초대왕 누구요? 사울. 그러나 그는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 왕조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비 다윗과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나라는 분열되고 맙니다. 10개의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남왕국 유다를 유지해 갑니다. 소위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쿠데타가 벌어졌고요, 7개의 왕조가 세워졌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한 끝에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중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 남왕국 유다에는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슬라이드 보여주는 것처럼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요 3대 선왕으로 뽑히죠. 그 중에서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남왕국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에 대해서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에 올라서 30년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요시야를 히스기야 왕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또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모든 왕들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26살 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전부터 조금씩 종교개혁을 하곤 있었는데 이 이후에 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와, 그걸 보고 있으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는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사제들이 즐비했어요. 이 산당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높은 곳이죠. 그렇죠? 하이 플레이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네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를 모두 금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안 와요. 산당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편의성 때문이죠. 너무 멀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농사 지고 막 양 키우고 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산당이 당시 지역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 유지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아니 산당을 없앤다고?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 산당 세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고모부가 얼마나 도네이션을 많이 했는데 저거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저 의자, 응? 우리 엄마가 기증한 거야.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한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절대 산당 못 없애 하는 지역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중앙정부가 없애려 한다? 자칫 12지파 연합체였었던 이 이스라엘이 곳곳에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날 것을 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좀처럼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나름 신실한 왕들도 산당 문제만큼은 그냥 모른 척 슬그머니 넘어가려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우상들을 거기서 겸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혼합 종교의 형태가 들어선 것이죠. 이방신이 들어오니까 그를 위한 물건도 구비해야죠. 또 그것을 섬기는, 집례할 수 있는 이방 사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이것을 없앴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했느냐?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역시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 강대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민족신을, 그 나라의 주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특별히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만들 때 특징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세라 상 이렇게도 하지만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누가 있었냐? 이 여신을 섬기던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신을 위한, 아세라를 위한 물품 제작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저 아래쪽이죠. 거기에 자신의 자녀를 태워서 불로 태워드리는, 몰렉신에게 드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요, 하늘의 1월 성신, 몰록, 태양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에 이르기까지, 야, 이거는 무슨 희망백화점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백화점인 거예요. 이거 무려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남유다가 말이죠. 요시아는 이것을 모두 없애가면서 어떻게든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등극했었던 마지막 네 왕은 모두 다 어쩜 하나같이 망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즉 이들은 주변 나라와 외교 관계로 합쳐서 연합을 구성해서요,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했었던 바벨론을 대항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외세를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죠? 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이나 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니 외교적으로 연합해서 이길 수 있으면 야 이건 최고가 아닙니까? 라는 식의 정치 외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달게 받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자기들은 바벨론에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는 졌는데 벌은 안 받을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좀 달라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게. 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역대하 3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했던 것은요, 아 우리 선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긍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완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해도 듣지를 안 하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로 결단하죠.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친 침략 끝에 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많은 물건들은 빼앗기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는데요,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리즈에 살펴볼 예루살렘 성벽도 바로 저때 부셔졌던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죠. 이렇게 남왕국 다윗의 왕국은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목사님 듣고 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 아니라 패망, 절망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편집 실수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절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오늘 절망이라고 쓰고 소망이라고 읽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슷하지만 좀 결이 다른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소망과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뭐고 소망은 무엇이죠? 이거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와, 전 듣고 되게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희망은 인간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소망이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사전적 정의는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 언어라는 것이요, 사전에서 기계적으로 정의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단어를 씀에 있어서 그것과는 다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진짜 소망과 희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진짜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은 인간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석해 보려고 해요. 남유다가 도대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망가져 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돼요. 당시 남왕국 유다는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의 물건들도 무거운 것은 냅뒀지만 또 가벼운 것은 또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미 끌려가서 이 당시에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퍼포먼스를 하겠어요. 어떻게 했냐, 이 상징적인 의미로 줄과 이 멍에를 짊어지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실제로 많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였어요. 뭐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하신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명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레미야가 허리 디스크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목줄이 아니잖아요. 이게 남한테 경고로 보여주는 줄이니까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 줄을 매달고 다녔겠습니까? 거기도 멍에는 또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이게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디스크 환자로서 제가 이 애환을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딜 들어가려고 해도 선지자님 몸을 좀 더 오른쪽으로 그래 됐어 이렇게 들고 가는 생활의 불편함도 있었겠죠.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벨론이 저렇게 떵떵거리지만 이제 곧 급격하게 그들의 국력이 쇠락해진다. 그래서 2년 안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은 다시 돌려받게 된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의 두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절망적 예언과 하나냐가 전한 희망적 예언 말이죠.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냐? 예레미야? 네, 그들은 하나냐의 예언을 믿었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왜요? 그게 더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서 거부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찾아보면서 해야 돼요.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홀딩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는 이 말씀은 늘 언제나 인기가 없죠. 대신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속삭이는 그것이 언제나 사람들의 열광케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본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잘 파악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전해줍니다. 떠들어대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냐를 타일러요. 너 왜 그래? 지금 이게 나만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 근데 너 지금 왜 그래? 타일러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냐는요,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목에 상징처럼 걸고 있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갈망했던 그 말을 이런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이라 외쳤을 때 이걸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바벨론의 통찰에 있으면서 막 억눌렸던 마음, 우리 고모부도 끌려가고 이모부도 끌려가고 막 이런,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몰라, 이런 막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절망을 뚫고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인해 폭발할 것 같은 아드레날린과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갈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3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시드기야 왕은요,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자들이 하나씩 처형돼요. 이후 그 두 눈마저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성전, 왕국, 예루살렘의 많은 집들은 불타버리고 말아요.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지요. 왜 이런 일이 펼쳐지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지 않고 내 갈망이 만들어낸 그 희망을 붙잡은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절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제적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 또 자녀의 문제, 신앙적 어려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절망을, 그 유한한 절망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낼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분명한 그분의 사연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결과이든 간에, 또 내 잘못된 습관과 버릇으로 인한 것이든, 때로는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닥친 것이든지 간에 나를 둘러싼 이 절망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다 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를 그래서 살펴볼 거 아닙니까? 포로기 이후의 삶을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절망은요,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도 계시고 그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이 절망은 유한한 절망이고, 이 유한한 절망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무한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단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책임질 참다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요.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을 뭐라고 말해요? 안식년이래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뭐 안식년을 해보셨어야 뭐 안식년이 뭔지 알지. 예. 그러니까 쉼과 회복, 재충전의 시간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일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기간을 안식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망했는데, 분명히 망했는데 안 망한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분명 절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 헬라어로는 엘피다 조산이라는 말이에요. 엘피다 조산. 수요예배 때 베드로전서 강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엘피다 조산, 산 소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사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절망을 비록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엘피다 조산, 산 소망으로 고백하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서부에서 목회할 때요,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한 장로님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도 좋고 특별히 인격이 훌륭했는지, 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같은 장로님과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제 의류업을 하시는데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전에 맨하탄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의류 사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LA는 아직도 있습니다. 자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동대문처럼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베트남이나 중국 끝에서 만든 옷을 갖고 와서 또 거기서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홀세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다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일단 옷을, 여성복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쵸, 패런사가 패런 만들어야죠. 샘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만든, 그쵸, 원단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쵸, 커링을 하고, 커링을 했으니까 이제 그치, 소잉을 해야지. 소잉을 해서 완제품이 되면 이제 추림이죠. 뭐 다는 거 이런 거 막 달고 난 다음에 이제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터가 이제 팔기도 하고 홀셀러한테 넘기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잘하세요? 매일 신방을 했으니까 알죠. 도메스틱으로 하기도 하고 또 중남미에 팔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만들었어요. 매뉴팩처 하신 거죠. 그런데 하루는 교육자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웨어하우스와 사무실이 이렇게 좀 불편했었는데 좋은 데를, 좀 넉넉한 데를 구해서 그래서 이전했다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와, 진짜 그 웨어하우스가 진짜 컸어요. 뭐 우리 교회만한 그런 웨어하우스였거든요. 전에는 그것이 없어서 막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좁으니까 이제 문 닫을 때는 다 꾸겨 넣었다가 아침에 되면 다시 꺼내서 길가에 놔두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막 잠깐만 사람들이 훔쳐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래서 한 명씩 꼭 그 앞에 지키는 사람 세워 넣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다 한꺼번에 되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진짜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나 채 지났을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처에 노숙자가 밤에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불이 그 공장으로 옮겨 붙었나 봐요. 이 장로님 부부도 아침에 LA 소방당국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웨어러스가 다 불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원단도 망가지고 막 소방관들 물 뿌리고 막 여기 교통사고 하나 나도 막 소방차 2대씩 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났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당시 교육자 옆분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좀 저한테 말을 알려주세요. 좀 뭐라고 제가 말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뭐 이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니 달게 받아라 뭐 이래야 됩니까? 진짜 뭐라고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좀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럴 때?
찾아간 교육자도, 위로하기 위해 그것을 찾아간 교육자 본인도 딱히 어떤 단어부터 끌어야 될지 알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모든 것이 불타버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큰 공간에 소방차들이 여기저기에서 오고 막 물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물이 저기서 뚝뚝 떨어지고, 오늘 물건을 납품받기로 한 거래처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냐고 확인도 하고, 또 물건 대금을 좀 지급해야 되는 데는 이거 우리 대금 차질 없이 지급되는 거죠. 또 여기다 대금을 줘야 되는 데는 대금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사장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직원들은 뭐라도 건져보려고 주섬주섬 하면은 소방당국에서는 아니 조사 안 끝나서 건들면 안 돼요. 막 이 난리가 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보통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좀 기도해 주시죠.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목사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데요, 그날 거기 갔었던 교육자들이요, 대단하다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후에 다행히 임시로 그 또 다른 건물을 잠깐 렌트를 했고요. 저는 그때는 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뉴욕에 재작년에 왔을 때 사실 그 장로님 부부의 그 아들 내외가 사실상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시를 잘해서 저랑 같이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저희 설교를 통역해 주기도 한 아주 열정적이고 신앙 좋은 부부예요. 어느 날 그 카드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저희 식사 한 번도 못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그래도 멕시코 선교에 같이 갔던 사이인데, 그래서 목사님 꼭 힘내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우리도 지금 잘 사업 회복해서 잘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카드가 딱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것을 지금도 잘 킵하면서 가끔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탄을 맞아서 연락을 또 주고받았어요. 저는요 그 장로님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절망 가운데 피어난 소망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열망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희망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참다운 엘피다 조산, 산 소망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 뭐예요?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절망을 해결해 버렸는데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므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엘피다 조산이 되었는데 무엇이 무섭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최고를 소망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도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희망을 붙잡으려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갈망해가면서 잘 될 거야, 그치? 너 잘 말해줘, 나한테 잘 된다고. 좀 갈망해가면서 희망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망은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엘피다 조산, 산 소망 대신 예수 발을 붙잡으며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절망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몇 해 전 저는 아버지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희망백화점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언덕 위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는데 가보니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작고 왜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 버렸어요. 알아보니까 IMF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고 법정관리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다른 기업에 팔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직접 보니까요 제 마음에 약간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옛날에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 가보면은 야 나도 컸나 보다. 어렸을 때는 이 미끄럼틀이 엄청 컸고 교실이 엄청 컸는데 야 지금 보니까 되게 작다. 그러면서 완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억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그 희망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느낀 느낌은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왠지 좀 허망하고 허무한 느낌이에요. 나한테는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내가 정말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장소였고 가장 영광이 깃든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나마도 얼마 버티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내 열망이 만들어낸 희망이라는 건 본디 그러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열망이 만들어낸 희망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참 소망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얼마나 그 절망의 그 기운이 맴돌았는지 몰라요. 왜냐? 뉴스 하나, 보지 말랄 뉴스를 제가 본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폭설이 내린다고. 폭설이. 수요일날 뉴스 보세요.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폭설이 내린다는 거예요. 와, 우리 신년 예배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부터 쫙 영적으로 으악 달려왔다가 이게 막 그 신년 특세마다 우리 얼마나, 그쵸, 매일 150명 뭐 나중에 200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막 다시 일어나지면 찬양하고 딱 왔는데, 결국 신년 예배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차가 못 다녀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자녀님들과 오붓하게, 물론 수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년 예배인데 얘 에너지를 응축하는 게 어딘데 폭발을 해야지. 이게 그냥 뭐 김세, 와,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와, 얼마나 절망이 되려고 하는지. 근데 어저께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눈이 막 이렇게 비오듯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당회 장로님들, 제 말 맞아요? 아니요. 제가 당회 장로님들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장로님들, 지금 눈이 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비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새벽에 이제 보니까, 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난 주간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지고 따뜻하게 지금 신년 예배를 오는 이 영광스러운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비 안 올 거야, 눈 안 올 거야, 든 안 올 거야, 희망으로 돌리고 내 열망으로 만들어낸 희망 붙잡아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산소망 대신 주님을 붙잡는 순간 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는 비로소 열립니다.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삼을 때 우리는 기적의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가 열망으로 만드는 희망이 아니라, 그런 허망한 희망이 아니라 엘피다 조산 산소망 대신 오직 예수를 붙잡음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이 거친 이민 생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